우리 행복한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교단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있습니다. 원래 두 교단은 하나의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교단이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WCC라는 단체에 가입하는 문제였습니다. WCC,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 이것은 세계 자유주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선교와 복음화 사역을 지원하는 것과 인류에 대한 봉사, 또한 민족 간의 장벽 철폐, 정의와 평화 속에서 인간의 증진을 도모하며 연합과 예배와 선교와 봉사 등에서 교회의 갱신을 촉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냥 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이죠. 정말 필요하다 싶을 만큼 상당히 설립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WCC 가입 문제는 교단을 양분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고 WCC 회원 가입을 반대한 교회들이 갈라져 나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WCC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다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께였습니다. 통합총회에서 통합교단은 WCC와 관련해서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한 WCC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WCC에 통합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단 내부의 중론이 모아져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총회 시간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유영모 총회장은 통합교단은 어머니 교단으로서 모든 교회를 품고 세상을 품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WCC 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WCC가 동성애나 종교다원주의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바로 탈퇴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WCC는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은 결국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품는 이유와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선을 행하는 이유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함께 연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슬람이나 혹은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차 중대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세는 전도의 편리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고 이러한 행동은 바로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는 우리 기독교로서는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는 순간 기독교인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얼마든지 WCC에 가입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편리성과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신앙의 본질을 빼놓고 본다면 그 신앙은 삐뚤어진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본질을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찰병들의 보고를 들은 단 지파 사람들은 드디어 라이스 원정을 떠납니다.
이때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의 무기를 지닌 사람들이 출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정대에는 600명의 무기를 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에 살펴볼 21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이런 기록을 보아서는 단지 무장한 600명만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축을 비롯한 그들의 소유를 다 가지고 간 겁니다. 바로 이주를 위한 이주 공동체가 출발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기를 든 사람들이 600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바락의 이야기에서 바락의 병사들이 대략 10,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모은 병사의 숫자가 22,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내전에 참가한 수십만에 비하면 다른 부족을 치기에는 60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600명의 군사가 포함된 이주 공동체라 하더라도 한 지파가 이주하는 규모치고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로 이주하는 그룹과 또한 소라와 아스다올,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 그냥 남아있는 무리로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 공동체로 가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굳이 거기까지 가야겠냐? 그냥 있을래? 그냥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들과 그렇다면 우리도 갈게. 그렇게 좋아? 하는 사람들로 나뉜 거죠. 이렇게 출발한 이주 공동체는 이전의 정찰병들과는 다르게 이제 그 길을 떠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난 겁니다. 이주 무리 속에는 전에 라이스를 정탐한 5명의 정탐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주 무리가 미가의 집 근처에 이르자 그때쯤 정찰 나갔던 그 5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미가의 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한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에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알고들 있지요? 어떻게 할지 어서들 하시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찰병들의 말투가 매우 간접적이면서도 은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은밀하게 할까요?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비밀을 감추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하지요. 결국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훔치기 위하여, 절도하기 위하여 은밀히 말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레위 청년에게 문안을 묻습니다. 문안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에게 평안에 관하여 물었다라는 의미로 단지파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거야.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미가의 집에 600명의 무기를 든 사람들이 문 앞에 팍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평안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 상황이 전혀 평안하지 않지요. 언제든지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600명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게 만드는 거죠.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에게는 묻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서 자기들이 가지러 가려고 했던 그 에봇과 드라빔 또한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600명의 무장한 병사들이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 청년은 그들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크게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소심하게 말한 거죠.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단지파 군사들은 잠잠하라, 손으로 입을 막으라, 우리와 함께 가라, 제사장이 되라 라는 이 명령어로 4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 청년은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들고 그것을 취하여 그리고 기쁘게 그 사람들 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결국 그 레위 청년이 들었던 그 드라빔과 에봇과 그 우상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훔친 물건들이에요. 그 훔친 물건들을 받아들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사사기 17장과 18장 이 2장을 흐르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모티브인데요. 라카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훔치다, 취하다, 가져가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가는 그의 어머니의 은을 훔쳐서 취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에게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 레위 청년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받아서 취하여 그것을 갖고 갔습니다. 이 단어들 앞에는 항상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만든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가 훔친 은으로 그의 어머니가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가가 훔친 것도 결국은 신탁을 받는 데 사용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에봇을 비롯하여 드라빔과 만든 우상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사사기 기자는 이 훔치다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2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하나는 이 훔치는 모티브라는 이 모티브를 통해서 우상들의 무능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다른 도시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신전의 물품들을 약탈하고 신전을 또한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했습니다. 일종의 너희 신이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너희 신이 너희를 포기해서 너희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나오는 에봇과 드라빔과 만든 우상들은 처음에는 어머니에 의해 만들어졌고 단지파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했고, 이것들의 과정을 보면 결국은 신들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에요. 그런 우상들이 누구를 지키겠냐는 말입니다. 사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 신들의 무능함을 그 신들을 훔치고 또 빼앗고 그것들을 취하여 가져가는 과정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훔치는 모티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삐뚤어진 신앙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단지 그냥 자신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신탁을 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은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들, 그것을 통하여 그냥 점을 치는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들을 가지고 점을 치는 점성술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장은 여호와 신앙으로 포장되었지만 그의 핵심은 점성술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로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내가 할 것을 결정해 놓고 잘됨과 안됨을 묻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면 바로 단지파와 이 레위 청년의 신앙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 그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너가 어디로든지,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할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그 아이가 가는 대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저는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어릴 때는 그럽니다. 미숙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여서는 이 부모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것에 따라 자녀는 그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며 그것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랑은 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에봇도 드라빔도 우상도 만들지도 않고 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있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 점을 치듯이 구할 수도 없으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그러나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 혹은 삐뚤어진 신앙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신앙이 이렇게 이단들이 될 수 있고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한 우상을 서로 빼앗고 빼앗았다면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현대 교인의 교인들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WCC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아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게 나누어주는 행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삐뚤어진 신앙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빼앗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로 그리스도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